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태풍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심판, 추수름의 기회.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4절 요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지난 토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말 그대로 열왕기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교차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하면 북쪽을 말하는 거고요. 유다 하면 남쪽 왕국을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면 헷갈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새 왕 르호보암의 그 측근들이 나라가 쪼개지던 말던 권력의 위세만 탐하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1절 이하를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식을 했던 도시가 이 세겜이죠. 어쨌든 망명에서 돌아온 여로보암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죠. 4절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많은 세금과 많은 부역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하고 3일 후 답을 주겠다고 했어요. 부왕을 섬기던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먼저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종의 리더십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측근들, 기득권 2세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다른 조언을 했어요. 나는 선왕이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했어요. 르호보암은 자기 또래의 측근들의 조언 대로 답을 줬고요. 이에 실망한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치죠. 16절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자, 태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일어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노동협상을 위해서 아도니람이 나섰어요. 이 아도니람은 누굽니까? 강제노동 감독관이었어요. 이것도 패착이죠. 이스라엘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서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딴 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들의 왕으로 추대가 됐고요. 유다 지파 외에는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통합 왕국의 비전은 이렇게 3대 만에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2개의 이류 왕국으로 분열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 분열이 심판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당황한 르호보암이 21절 이하를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 유다 가문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정병 18만 명을 선발했답니다.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억지로라도 통합하고자 계획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거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했어요. 다행히 이 말씀에는 다들 순종했기 때문에 당장의 동족 간의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죠. 휴전선도 국경도 없던 시절, 지파들끼리도 서로 섞여 살던 상황에서 예루살렘 중심성을 의식하지 않고 새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예배를 명분으로 예루살렘을 드나들다 보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가버릴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는 백성에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애굽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로 여로보암의 길, 죄의 길이 되버리고 만 것이지요. 분단으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교만과 죄를 깨닫고 그걸 버리고 주님께로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보란 뜻이었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 기회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다윗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었겠죠. 곤모와 술수, 허세와 쇼가 아닌 온전한 마음,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남도 북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거나 싸워 이기려고만 했죠. 결국 차분히 성찰하면서 상황을 추스를 기회는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하긴 그만한 믿음이라면 분열도 안 했을 터이겠죠. 사랑하는 친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회가 뭔지 모르게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장벽이 시시곳곳 때마다 우리 앞에 들이올 때가 많이 있죠. 성찰의 기회를 놓치고 말면 이제 영 더 이상 이 장벽을 뛰어넘거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평화의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찰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도 오늘 아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심판이라는 기회가 성찰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대로 죄를 짓는 길이 되어버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도 성찰의 기회 거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위해서 잠잠히 씨를 뿌리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